입니다. 오늘 18절 본문의 내용에 따라서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세상 에덴은 모든 것이 화목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정의를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다 보니까 더욱더 배우고 알면 알수록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한 느끼는 감정으로도 느끼면 느낄수록 더 심오한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감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뜻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항상 의지하는 그러한 지정의를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라라는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내려 주신 것이죠. 다스리고 지키라라는 것은 힘으로 억압하고 짓누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라. 그들과 함께 온전하라. 이것이 이제 다스리고 지키라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초에 지으신 에덴의 모습이고, 또 에덴은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하실 그 나라, 곧 천국을 예표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돌보고 서로 위해주고 함께 자라가는 그러한 화평의 세상 가운데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 화평의 세상,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위해주는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서로 성장하고 서로 돌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끊임없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버리고 다른 것을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하는, 나만을 위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남의 것을 어떻게 빼앗을까 사취하는 이제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것이죠. 지식도 죄성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는 알면 알수록 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알면 알수록 더 이기적이 되고 남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 유익을 취할까 이런 지식이 된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된 지식, 바뀐 지식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또 감정도 메마르다 보니까 우리가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누릴 때마다 더 깊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더 깊은 화평을 맛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감정이 메마르다 보니까 영혼의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뜻하는 것도 의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것을 뜻하는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이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화평의 세상 가운데에 그 화목의 세상 가운데에 죄가 유입된 결과, 곧 타락한 모습이 이제 세상 가운데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이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본적으로 남을 밟고 일어서는 내 모습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돋보여야 돼요. 이게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나아 보이면 그 사람의 흠집을 찾아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이게 이제 지금 세상의 모습이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정치인들을 보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아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선은 드러나지 않고 악만 계속해서 들추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수많은 범죄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남을 위하면 범죄가 있을 것이 없습니다. 나를 위하다 보니까 이런 범죄, 저런 범죄, 살인, 도둑질, 이상한 범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악한 사람들이 백주에 활보하는 그러한 타락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조직을 만들든지 조직을 깨뜨리든지 그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그러한 모습. 은혜 갚을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을 취하고 내 것을 만들려는 세상. 그것이 바로 화평한 세상 가운데에 죄가 유입된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세상이 온통 악이고 죄이고 악화가 더욱더 악화 재앙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절 말씀이 이 악화의 세상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 구절이 되고 있습니다. 선하다. 17절에 선하다라는 말은 세상에서도 선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 가운데 윤리적인 이런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진리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진리 가운데에 열매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의 의미가 됩니다. 선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선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구절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은 진리이심,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선하심 가운데에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비진리이기 때문에 악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로 해야 돼요. 악이 흥왕하는 것 같아도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람이 확 불면 겨가 온통 막 여기를 뒤덮는 것 같아도 무척 많아 보여도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잠시 휑휑거리다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악이 흥왕하고 악이 많아지는 것 같아도 저렇게 하면 뭔가 잘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한 시선은 접어야 됩니다. 악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악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은, 하나님의 진리인 선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악으로 응수하는 악순환에 들어가면 안 돼요.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응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으로 악을 대하게 되면 거기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선으로 이기는, 선으로 대응하는, 거기에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응수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 악화의 악화를 치닫고 있는 그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선으로 이길 수 있는가? 가능한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참고 구절 요한 1서 1장과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오늘 참고 구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부분입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조금 혼합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화의 세상을 선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라는 걸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자, 2절로 가보면 그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와 계시던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게 2절입니다. 이제 때가 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요 1절로 가면은 그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때가 참에 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그분에 대하여는 우리가 듣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자세히 만진 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분명히 만지고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3절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에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이제 2장입니다. 2장 1절과 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1장 1절과 3절 사이에 있는 태초부터 있던 말씀, 이 세상에 오신 그 말씀이 누구인가를 2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한 대언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 대언자는 누구냐 하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1장의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누구냐 하면 우리의 대언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절로 가면 그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대언자라는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대언자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또 다른 보혜사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대언자라는 말은 보혜사,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위로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요한 1서 1장으로 가서 그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보혜사, 원보혜사이시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으니 이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사귐 가운데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선으로서 하나님의 선으로서 곧 하나님의 진리로서 세상의 악화를 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총칼을 들고 창을 휘두르면서 세상의 악화 너 죄짓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언자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을 누리며 세상의 악화를 끊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그 사귐의 능력이 어떻게 발현되는가 오늘 로마서 12장 18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땅히 화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화목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그 화목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승리로 교회 성도들의 선한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사귐의 누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의 악화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겨에 참여한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승리로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이 화목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러한 선한 능력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그 화목과 선한 누림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시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냥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우리 종교개혁 때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흑해 바다에 그 추운 바다에 내던져지고 화형당하고 수많은 분들이 이 복음, 이 선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그 본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죄함 가운데에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가운데에 매맞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주고 그러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당하셨어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12군단이 다 되는 그 천사들을 호령해서 세상을 확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의 뜻,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원하는 순종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이로써 말미암아 그 예수께서 화목제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악을 굴복시키고 그 이름 앞에 굴복시키고 세상의 악화의 고리를 끊으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이후 2000년 이후에 세상에 대해서는 가장 두려운 위험의 이름이 되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가장 보배롭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로되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가장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 이름이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이름이며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이름이 된 거예요. 그 일을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이루심으로써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화의 사슬을 끊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선언하건대 그들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어떠한가를 알면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의 이름이 얼마나 높은 이름이며 얼마나 고귀한 이름이며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인지를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이름을 더욱더 사모하며 더욱더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세상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라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대언자, 그 보혜사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세상이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주의 무리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저주의 죽음인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따르던 그 예수, 그가 참아 볼 수 없는 그 저주의 죽음을 죽어갔으니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당연히 저주받은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세로 말하면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저 예수쟁이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온 세상이 그렇게 말했어요. 에이그 저 예수쟁이들. 저 저주의 무리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들이 곧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내려주신 성령을 받으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다가 다 팔아서 같이 나누어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찬미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그들을 칭송하더라 이렇게 말씀.
자, 사도행전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읽어보면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서로 통용했다. 서로 나누어줬다. 마음을 같이 했다. 모이기를 힘썼다. 떡을 뗐다. 이건 이 애찬, 이 식사하는 것도 말하지만 또 성찬도 여기에 포함이 되면 성찬과 애찬이 같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찬미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에이 저 예수쟁이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라면서 칭송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칭송하면서 이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이게 사도행전의 증언입니다. 에이 저 저주의 무리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칭송을 받고 급기야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니까. 로마 관원들이 이 예수쟁이들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은 희한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자기를 칼로 찌르는 군병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죽어가고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물려 죽이면서 찬송하고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냐? 칭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두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귀부인들이 더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에 더욱더 심취하게 되고 그리하여 로마의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 로마의 관군들이 이제 또 예수를 믿게 되고 백부장이 예수를 믿고 천부장이 예수를 믿고 그래야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급기야 313년도에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행전의 2장에서 말씀하는 그 교회로부터 세상의 변화를 일구어내는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능력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이 우리 성도들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조롱이 칭송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도 지금은 저주의 무리로 여김을 받아도 악을 악으로 맞서지 않고 악에 대하여 선으로 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저 사람들 뭔가 있다. 로마가 초대교회 성도를 바라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똑같은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야, 승리로 교회? 자, 저 성도들 뭐 이상하다. 뭔가 있다. 우리도 한번 저 사람들과 한번 함께 해보자. 이렇게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이 돌아오고, 형제들이 돌아오고, 부모님이 돌아오고, 이웃이 돌아오고, 친구가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화목하고 모든 일에 선을 도모함으로써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세상에 대하여 화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가장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래 참음이 있으므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말씀대로
서로 통용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애찬하고 떡을 떼는 바로 이들이 세상을 화목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시간은 좀 됐지만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한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에 상응하는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 다음에 19절도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과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의 악화를 끊어낼 수 있는 고상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 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 밑에 6절 보면은 3절, 4절 보면 6절, 3절, 4절 보면 내가 이 직분을 행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꺼리낌이 없게 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무척 힘들게 한 교회거든요. 사도성을 의심하고 저 사람 사도 아니야? 막 험담하고 무척 힘들게 한 교회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의 편지가 내가 이 일을 자천했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자천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비방을 받아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이 일을 감당하겠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곧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자천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그 자천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서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아멘.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이렇게 말해요. 영광과 욕됨으로가 무슨 말인가 여러분? 내가 욕을 얻어먹는 자리이든지 내가 칭찬을 받는 자리이든지 똑같이 내가 꺼리낌 없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고 세상을 화목해 하는 교회를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내가 행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광의 자리에 있든지 내가 치욕을 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든지 관계없이 나는 주의 일꾼으로 선한 일꾼으로 일하겠다. 이것이 바로 자천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만유 위에 만유이시며 우리를 대속하신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원보혜사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화목해 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의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그 자리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악과의 고리를 끊는 그 주인공들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에 참여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 떠도는 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겨를, 악을 거두어내고 진리로서 세상을 비추어내며 선한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요새 성도들은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해요. 어떻게든 좀 더 좋은 말 들으려고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비난받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명예를 얻고자 하고 어떻게든지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기 때문에 세상을 화목하게 못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자리로 스스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자천함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목을 깨뜨리는 자리로, 그 자리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승리로 교회 성도들은 먼저 양보하고 먼저 참을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댈 준비를 하세요.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선한 능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이 세상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이 세상을 진리로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빛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화를 끊어내는 선한 능력의 일꾼들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승리로 교회 가운데 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은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나온 거 시작.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세상을 화목케 하는 능력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